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가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져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가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말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이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 오신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읍시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 열왕기하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후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왜 죽여요? 틀린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예후가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예후의 개혁 혹은 예후의 혁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것을 위하여서 부정한 사람, 잘못된 사람, 하여튼 눈에 거슬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남기지 않고 다 죽여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장례식에 가다 보면은 참 만감이 교차해요. 장례식에 갔는데 뭐 슬픔이 없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장례식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호상이라고 그러죠. 장수했어요. 자녀들이 잘 살았어요. 수명을 다 했어요.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은혜스럽고 표정이 그렇게 좋고 그런가 하면은 너무 안타까운 죽음.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앞세우는 그런 장례식. 그런 집들은 이렇게 가보면 부모님들이 잘 안 나와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리고 이 조문하는 우리들도 참 민망하고 뭐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안타까운 장례식이 이 큰 사고여가지고 시신도 잘 거두지 못할 때, 오늘날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은 우리 대한민국의 세월호죠. 세월호. 뻔히 눈뜨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죽어가. 이 현대사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어찌 그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는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힌 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형통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무서운 징계,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이 비극적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죽음이 복된 죽음,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죽음, 우리의 죽음이 남은 가족들에게 참으로 은혜스러운 죽음, 떠나가도 은혜스러운 떠나감이 있고 부끄러운 죽음이 있잖아요. 이걸 염두에 두면서 자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했다. 이를 보고 이것은 뭘 보고예요? 오늘 아침에 보았죠.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요람을 활을 쏘았는데 염통을 뚫고 지나가는 이 끔찍한 죽음. 이걸 보고 도망이에요. 사실은 이 유다 왕 아하시아는 여기에 안 와도 될 사람이었는데 왔어요. 왜요? 북쪽의 왕 요람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잘 만납시다. 사람을 잘 만나는 비결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잘 만난 사람을 내가 만나면은 잘 만나요. 그러려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요. 흔히 말해서 영이 통한다고 그러죠. 뭔가 영이 끌린다고 할까요? 영이 통해.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같이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그 영이 통하면은 같이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늘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쫙 붙잡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으면 내가 잘 알지 못한 일도, 내가 가보지 않은 길도, 내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영이 끌린다고 그러잖아요. 영이 끌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유다 왕 아하시아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만나 북왕국 요람 때문에 자기까지 죽임을 당해요. 자, 그래서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병거를 타고 막 도망을 가는데, 그래서 이블루함 가까운 구루 빗달에서 친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은 다 방송실 오늘 아침에 비추었던 영상 지도 분단된 이스라엘 왕국 했는데, 지도에 보면 가운데 이스라엘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놨죠. 이스라엘 보여요? 이스라엘. 거기서 왼편 사선 45도 각도로 보면 무기토가 보여요. 무기토까지 도망을 갔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죽었다. 이스라엘 평야에는 나봇의 포도밭이 있었고, 여기 이스라엘에서 누구도 요람도 죽고, 누구냐? 이스라엘 아니 남쪽 왕 아하시아는 무기토까지 도망가다가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지도 펴놓고 있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도를 보고 오늘은 좀 얘기할 것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잘 두고 보십시다. 다시 본문은 아니 화면은 이렇게 지도를 보고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와 보면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 남쪽 나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자,
28절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하니라. 다시 지도를 잘 보십시오. 무기도에서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 화살표 방향 제가 붉은 줄 그어놨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유다라고 써 있는 바로 위에 예루살렘 보였어요? 그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장례를 치르고 그의 시신을 왕들의 묘실에 두었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도 그러죠. 선산이라고 요즘은 다 화장을 많이 하고 납골당에 이렇게 모시기도. 왕들은 왕실에 묘실에 이렇게 다 모시고. 우리나라도 뭐 무슨 능 뭐 소능 동구능 뭐 무슨 다 이렇게 이런데. 그래서 반역하는 자들은 묘도 어디에 있죠. 제가 목회를 창동교회 할 때 그 방학동에 가면 연산군 묘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능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예, 오늘 자 그래도 이 아하시아는 이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죽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묘실에. 근데 이 사건을 29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랍의 제11년에 방금 죽었던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왕 노릇도 얼마 못하고 잘못 만난 운명 때문에 죽음을 맞이. 안타깝지요. 이런 안타까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자, 이렇게 요람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이는 예후는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죠. 그래서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스라엘 누가 요람니 죽고 여호아스 아하시아가 죽었던 그 죽음 무기토까지 가서 죽이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니 거기에 마치 누가 있었다고 30절에 얘기를 해요. 이세벨. 이때까지 아합은 진즉 죽었지만 이세벨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은 뜻밖의 악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도 감당 못하니까 안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산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가장 처음 예수님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냥 순교를 당한 거지. 영적으로 보면 그 아이들이 이름도 없는 아이들이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거죠. 자, 이세벨 30절에 잘 보십시오. 이세벨이 예후가 이스라엘에 왔다. 이스라엘은 나봇의 포도밭이 있는 그곳 지방 이름이라고 했지요. 듣고 이 예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뭘 하고 있어요? 눈을 그려요. 다 눈 그리고 와요? 눈 안 그려봤어서 몰라요? 우리 눈 그리잖아요. 여자분들 이렇게 침 발라서 그린 거. 눈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를 꾸미고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비들이 자기 머리 위에 더 이렇게 막 이렇게 큰 머리 하잖아요. 그렇죠? 안 봐서 몰라요? 그런 머리입니다. 머리를 잘 꾸미고 그리고 창에서 예후가 오는 것을 쫙 바라봐요. 여러분 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마지막 가는 길이어서 우리도 돌아가신 분들 뭐 화장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 이세벨은 왕의 어머니, 그렇죠? 요람의 어머니. 이 요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쪽 나라 유다 아하시아는 또 뭐였어요? 사위이기도 했지.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왕의 어머니로서 태후마마로서의 품위를 다 지키려고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쫙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혁명을 일으키고 두 왕을 죽인 예후를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그래 봐야 너는 멀지 않아 죽는다. 조롱. 그러니까 이세벨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교만하고 기고만장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사리 분별을 잘 못해요. 항상 사람들은요 뜻밖의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것이다,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참 잘 못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잘 못 살 것이다, 그런 법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징크스가 있다고 그랬죠. 동쪽으로 가면 되는 일이 없고, 성씨도 김씨를 만나면 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지금까지 못 살았어도 지금부터 앞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절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그 시대, 그 시간, 그 일이 늘 새 일이고, 또 새로운 시간이고, 또 새로운 만남이고, 새로운 역사고, 항상 할렐루야,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성문에 들어오매, 지금 이세벨이 하는 얘기예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랬습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왜 하필이면 시므리일까? 시므리. 열왕기상 16장 9절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16장 9절. 열왕기상 16장 9절. 자,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16장 9절. 엘라가 디리사에 있어 왕궁 같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어요. 그 옛날에 왕을 모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시므리였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지금 예후를 이 시므리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시므리가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엘라를 쳐 죽이고 왕이 했어요.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후도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여기 이 지금 오늘 열왕기 하의 예후가 아니라 선지자 예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는 바사의 모든 죄,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엘라의 남은 행적. 그런데 15절부터 또 보십시오. 유다 왕 아사 27년에 시므리가 디리사에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지금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요람 왕, 아시아 왕 둘을 죽였는데 너의 혁명은 며칠 간다? 시므리처럼 7일, 일주일 가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이세벨은 생각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이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 기왕에 찾았으니까 조금 더 보십시다. 열왕기상 16장 15절 하반절.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죽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시므리는 지 혼자 했지만 백성들은 오므리를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오므리는 말할 수 없이 악한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의 후손 중에 또 이 아합이 나오고, 그래서 17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어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지도를 보면 이 기브돈이라고, 여러분 왼편 아래 쭉 내려오다 보면은 붉은 줄로 내려오다 보면 남쪽에 유다, 그 왼쪽 사선으로 보면 벳세메스, 거기서 다시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기브돈, 이 기브돈에서 시므리가 전쟁, 이렇게 블레셋과 그렇게 전쟁을.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제가 그런 설명을 했지요. 동쪽에 므낫세, 또 갓, 르우벤, 이것을 하기 때문에 왼쪽 지중해 쪽에 지금 기브돈, 에그론, 림나, 가드, 가사, 블레셋의 5부족, 이 5도시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어때요? 동쪽을 차지하다 보니까 정작 준 땅을 얻지 못하고 블레셋을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엉뚱한 데서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해. 그리고 내가 좋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비난을 당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우리는 해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열왕기하 10장으로 와보십시다. 31절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했던 얘기가 왜 하필이면 시므리라고 했는가? 시므리의 왕조는 한 주일, 일주일, 7일 전하였다. 우리 갑신정변은 조선 후기에 3일 전하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그런 거 우리가 보면서, 자, 예후가 32절에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 창 30절 마지막에 보면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았다. 누가? 이세벨이. 그 창을 예후가 바라보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우리가 잘 알죠. 내시들은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왕궁 안에서 내시는 자기 자녀도 없고 가정도 없어 오직 섬기는 주인에게. 지금까지는 이 내시들이 누구한테 충성을 다했다? 이세벨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이 예후가 우리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 예후의 음성을 듣고 대세를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내다보는 것은 예후의 말을 듣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세벨은 그런 자기 부하, 늘 이렇게 분신처럼 여겼던 내시들이 반역한 것을 이세벨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앞으로 그렇지 않다니까. 이 내시들이 지금까지 이세벨을 잘 섬겼지만 오늘의 이 사건 속에서는 누구를? 예후를 섬겨요. 예후를. 자, 그래서 예후가 뭐라고 이래요? 33절에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어디에? 말에게 튀더라. 그래서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아요. 이렇게 이세벨의 말로가 너무 아주 비참하다 못해 처참하게 되는 거지. 그 일로 예후는 보십시오. 하여튼 예후는요 죽을 때까지 사람 죽이는 일을 하다가 끝나요.
하여튼 자, 조금 더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이세벨을 죽이고 먹고 마시고. 이야, 예후는 하여튼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을 죽여놓고 먹고 마실 수 있을까? 군인이어서 그런지 끔찍해요. 먹고 마시고 가서. 그리고는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아주 굉장히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그런데 잘 보십시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 머리죠, 발,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짐승들이 그의 몸을 다 훼손해 버렸어요.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이스라엘 동네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가보십시다. 21장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엘리야 시대에 했던 이 예언이 엘리사 시대에 그대로 다시 열왕기상 21장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그래서 3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후로 놀랍게 이제 10장에 가보면은 아합의 아들들이 다 살해가 돼요. 그리고 전쟁이 계속해서 끔찍하게 되는데 10장 32절 이때에 10장 32절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갈라내기 시작하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는데요.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갓 사람, 르우벤 사람,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바산까지 요 대목을 좀 지도를 보고 찾아보십시다. 첫째로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는데 요단 동쪽 길르앗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도에서 요단 동쪽 길르앗 어디예요? 형광펜으로 그려져 있는데 길르앗 동므낫세 밑에 길르앗 나머지 있죠? 또 형광펜 갓 있죠? 그 밑에 대각선으로 써 있는 게 길르앗. 여기서 공격을 했다. 여기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잘 찾아보면은 르우벤 사람, 므낫세 사람, 갓 사람의 땅 저 위에 므낫세는 동므낫세 반,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므낫세는 르우벤은 맨 아래로 내려오면 사해 옆에.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이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전 국경에서 같이 동시에 요 땅에 가지고 쳐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하겠어요? 다시 잘 보십시오. 10장 33절에
하사엘이, 아람 왕 하사엘이, 아람은 지도에서 어디 있어요? 지도에서 아람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 저 위에 다메섹, 그다음에 까만 글씨로 또 화살표로, 아니 사선으로 아람 가려고 해가지고 시리아, 거기서 밑에까지 저 르우벤까지 쫙 일렬로 서가지고 동시에 쫙 하고 밀고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전쟁이 오죽하겠어요. 다시, 그래서 34절, 예후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횟수는 28회 28년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이런 일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좀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훈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예후가 죽인 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예후는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불의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후가 죽인 사람들이 다 이세벨, 요람, 오시아, 아하시아, 다 못된 왕들, 못된 사람. 그런데요,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좀 책상에, 성경에다 거기다가 좀 써놓으십시오. 이 말을. 복음 없는 윤리, 복음 없는 도덕, 아주 윤리를 앞세우고 도덕을 앞세워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아주 눈뜨고는 참지 못하고 가만두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가만두냐고 막 난리 입에 거품을 물고, 그런 적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남을 사기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등골을 빼먹는 사람은 아주 어떻게 죽여야 된다고? 막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야 된다고. 저쪽 교회 어떤 교회 사모님은요, 목사님들이 무슨 안 좋은 일을 하면은 그걸 왜 가만두냐고 막 난리를 치는 사모님이 계셔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가 교회 안에서 막 어쩌고 하면은 저런 사람을 가만두냐고 막 난리를 치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없는 윤리, 복음이 없는 도덕을 앞세우면은요, 나만 알 사람이 없어요. 율법만 남거든요. 다 칼로, 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칼빈은 칼로 싹 비워버린다. 칼빈. 우리는요, 잊지 마십시오. 복음 없는 윤리, 복음 없는 도덕,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다 정죄하고 다 심판하고 다 판단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자칫하면 이러기가 쉬워요. 절대 그러면 예후의 윤리나 도덕은, 그래서 닥치는 대로 다 죽여요. 다 죽여. 그림없이 죽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마지막 제가 10장까지 이렇게 쭉 봤잖아요. 예후가 마지막에 죽잖아요. 그런데 예후의 의로움은 결국은 자신도 망합니다. 예후의 의로움, 예후의 개혁은 결국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요, 닥치는 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래도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이고,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아무 열매가 없어요.
자신도 살지 못해 다른 사람도 다 죽여요. 복음 없는 윤리, 복음 없는 도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후의 개혁. 권력 잡고 죽지요. 많은 사람 죽이는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개혁은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의 참 개혁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후처럼 막 나라를 고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선이 아니고 항상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 다윗의 위대함,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늘 기준이 되는 것은 나단을 성하여서 다윗이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내 안에 개혁이 있는가? 개혁이 있어요? 내 안에 개혁이 있는데 둘 다 예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개혁인가? 예후의 개혁인가? 장로님 그렇죠? 예수님의 개혁인가? 예후의 개혁인가? 예수님의 개혁은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개혁이에요. 예수님의 개혁은 항상 나를 개혁해, 나를. 근데 예후는 자기는 잘못이 없대. 자기는 의로워. 예후가 한 번이라도 회개하는 것 봤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걸 봤어요. 자기의 약함을 얘기하는 걸 봤어요. 끝까지 닥치는 대로 다른 사람만 다 죽였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 결국은 자기도 초라해. 이게 오늘 우리가 9장에서 얻어야 될 중요한 예후의 모습을 보고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진짜 신신당부하는 거 뭐예요?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나를 개혁해야. 아니 나는 살아야지. 나는 저 사람들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지. 엄마 나는 살자고 해도 아멘 안 하네. 그럼 나는 죽어야지 그러면 아멘 할래요? 나는 죽어야지 할 때는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고집을 죽이고 나의 편견을 죽이는 것이지, 나는 살아야지 이 말은 예수님의 개혁이, 내가 회개해서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삶이 살아야지. 이 그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라고? 나는 개혁이 있는가? 그러면 그 개혁은 예수님의 개혁인가? 예후의 개혁인가? 예후의 개혁은 뭐라고요?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을 판단해.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나는 다 잘한 것 같은 착각을 한다. 특히 우리 목사같이 늘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설교하고 늘 살아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나는 다 그 말씀대로 산 것 같다니까. 예배의 자리에 늘 와서 앉아 있으면 그 말씀대로 나는 다 산 것 같다니까. 이러는데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엉뚱한 짓 하면은 그게 정죄한다 안 한다? 정죄해요 안 해요? 더 갈까? 정죄해요 안 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주 심각해요. 이 마이크를 써볼까? 정죄한다 안 한다? 기가 막혀요. 나는 따라해봐요. 나는 개혁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개혁인가? 예후의 개혁인가?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나는 앞으로 예수님 개혁을 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예수님 개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개혁, 예수님의 개혁. 오늘 여기 방송실을 고쳐서 제가 일부러 다녀보는데 이제 이 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잘 되는 게 이유가 있어. 여기 눈을 들어 저쪽에 보면 새카만 거 보이죠? 구석재. 예? 뭐 이렇게 붙여갔지. 여기 안테나야, 안테나. 그동안에는 여기 하는 분이 거리가 참 어중간해서 마지막 마지노선에 안테나가 걸렸다 안 걸렸다 그래서 들렸다가 끊어졌다 들렸다 끊었다. 내가 오늘 그래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사업이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 우리 교회 이 시스템, 무선 마이크 우리 창조교회 보고 할 사람들이 많은, 우리 여기 전광판 보고 우리 김은용 총장이 장로의 신학대학도 똑같은 것을 했거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저 안테나에서 음을 잘 잡아주니까 이제 잘 들리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고 좋아요. 이거 하다가 안 들리면은요, 끊어지면은 설교하다가 막 신경이 곤두서고 짜증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개혁이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안테나가 쫙 이렇게 돼서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있는 분은 주님, 주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이렇게 쫙, 그래야 개혁이 돼요. 그리고 개혁은 늘,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이 개신교를. 이건 뭐냐면은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를 또 개혁한다. 계속 개혁.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전통을 다시 개혁한다. 천주교는 전통과 성경을 나란히, 그래서 교황이 거의 뭐 성경의 권위처럼. 근데 그것을 다시 우리는 개혁을 해요. 그런데 또 개혁을 해요.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이제 불협화음도 생기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 개혁은 반드시 예수님 개혁. 항상 내 자신을 개혁해야 돼. 내 자신을.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살아야지. 나는 살아야지. 우리 눈에 옆에 사람이 안 좋은 것, 잘못한 것, 틀린 것이 보입니까? 얼른 나를 보아야 돼요. 나는.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개혁하게 해 주시되 예후의 개혁이 아닌 예수님의 개혁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릇되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칼을 휘두릅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진정 개혁해야 할 대상은 이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임을 기억합니다. 교만과 내 자아와 고집과 내 주장, 아버지, 나의 부족함은 자꾸 감추고 주여, 자꾸만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바르게 회복이 되고 주님으로 바르게 살게 해 주시고 주님으로 바르게 충성하며 주님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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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되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뜻을 따라 바르게 개혁되게 하여 주시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점점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점점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진정한 주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수록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후의 개혁이 아니라 예수님의 개혁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주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한 외치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주여,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닌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중보하고 저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윤리, 복음 없는 도덕, 주여, 이것은 공허하고 결국은 율법에 매여서 사람을 죽이는 결과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으로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의 삶을,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